사순절 29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26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그 전날 목요일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이 시작되는 말씀에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틀이 지나면 오늘 지나고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앞으로 어떤 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날지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의 그 집에 가셔서 그 식사하실 때 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어떤 분노를 보게 됩니다. 저렇게 비싼 그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다니 라고 하면서 그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제자와 함께 밤이 되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가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이제 제자와 함께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또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그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장차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저 어떤 육체적 피곤에 의해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결코 그들도 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 분명한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에 어떤 육체적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실 줄을 아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닭이 울기 전이라 말씀했어요. 닭이 운 다음에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신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의 그 선임이었고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주님이 신임하셨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배신을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주님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집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으시기에는 우리 인류가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이 죄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시선은 이 땅의 것으로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한정되어진 이 시선은 예수님과 3년 넘게 그 중에 동행했던 제자들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잡혀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그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밭갓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71절 말씀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는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맹세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부인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실한 그 자리에 서서 왜 베드로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결단과 또 감동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그 죽음의 위협이 결국 그를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주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를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이제는 맹세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여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앙이 아니면 어쩌면 내 편리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편리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결심도, 그런 행위도,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떠나가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그 자리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온 치명적인 그런 부정적 요인으로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완벽함으로, 강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다고,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때 닭이 우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7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올 때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그는 더 완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내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더욱더 오늘 베드로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때에,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주님과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귀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맹세코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활의 감격,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